믿음의 조상이 누구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맨 처음에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이 마라톤 선수같이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할 때 골이 어딘지, 목적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잃어버리면, 또 그것이 헷갈리게 되면 열심히 뛰어봤자 다른 데로 뛰고 있으면 완전히 이거는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요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이에요. 벌써요. 이렇게 반이 지나가는 이때에 오늘 주간에는 반드시 내가 사는 목적, 또 내 신앙의 목적이 확실한가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주간이 우선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태어난 우리 인생에게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라고, 그 지시할 땅, 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이 땅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지시할 땅이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이 목적지인데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이, 이곳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땅 그러면은 땅,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야 될 지시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그 땅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답을 물어보면 예수죠. 예, 우리 김종선, 예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야 될 모양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 것, 거기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요, 신앙의 목적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 말입니다. 10가지 재앙,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건너는 놀랍고도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만 60만인 그 사람들이 그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중에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이런 경쟁률은 없을 것 같아요. 경쟁이라고 친다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저 같으면은 그래도 그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그냥 좀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얼렁뚱땅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다 잘라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60만 중에 2명만을 들여보내겠다라고도 오늘 또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렇게 힘든가? 그렇게 좁은 길인가? 뭐 때문일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뭔가라는 걸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결단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의 이민족에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말, 60만 가운데 2명밖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졌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딜이라면 저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안 넣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라든가, 가나안이라는 곳 안 들어가면 어때요? 나 그냥 안 가겠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게 보통의 반응일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뭐냐면 그 속에 선악과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는,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선악과가 제거돼야 되고, 또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이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 시청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래서 제가 다 찾아서 다 썼거든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집에 가셔서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의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들어갔지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인공이에요. 이 갈렙이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의 주인공인데 왜 더 갈렙이 주인공이냐 하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그 가나안의 헤브론 땅은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산 묘지가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 땅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가 먼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요셉 전부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믿음의 고향, 믿음의 근원지가 이 막벨라 굴이고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을 바로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주인공은 갈렙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호수아도 있는데 왜 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까? 또 그 앞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계신데 왜 갈렙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지파를 잠시 봐야 돼요.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렙,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바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다 지파인 갈렙이 주인공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창세전에 우리가 이렇게 신부될 사람, 또 예수될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갈렙을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고 갈렙같이 돼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60만 중에 2명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나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전해야 되는 거야. 나 도전 안 하겠다라는 생각,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직 선악과가 충천한 거야.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는 데까지 가는데도 아직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니까 해야지로 마음이 물론 여러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갔겠지만 갈렙이 되기까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라. 그 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요 얘기를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아들을 예언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생을 끝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예언 축복을 한 거 보면 이제 야곱 다음에 장자가 일어날 텐데, 그 장자, 그 다음 때의 대표 장자가 2사람인 것 같은 아리송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알다시피 유다를 보면, 넷째 아들 유다를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림이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리요 라고 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은, 와, 실로가 오시기까지 또 홀이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이거를 보면은 와, 이제 유다가 장자권을 잡는가,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셉, 11번째 아버지 요셉의 예언도 보면 말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다. 요셉도 장자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이 형제 중에 보면 요셉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연이 되어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 같은 것이 매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렙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가서 모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3사람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세요. 이게 메시지를 내가 킵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오늘은 집중해서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근데 이 갈렙이 되기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갈렙인 거예요. 저희는 오늘 집중해서 갈렙이 또 무엇을, 여호수아보다도 또 무엇을 더 했길래 약속의 땅에 주인공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렙 하면요, 갈렙은요 참 우리에게 이것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갈렙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졌던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이 갈렙은 애굽의 노예의 아들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노예로 역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쫓아나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 조금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 잡족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끌려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왔지만 잡족으로 나온 사람들이지만 들어와서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아요. 12지파 중에 어딘가가 이제 끼어야 돼. 광야 들어갈 때는 12지파로 나눠져서 행진을 하고 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낀 게 유다지파에 끼었어요. 이 갈렙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을 다 관할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충성스럽다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아주 충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려는 가나안 근접 지역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 도착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2년 동안에 갔습니다. 전부 다. 가고서는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12부족 중에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선발단,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단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를 누가 갔습니까? 갈렙이 뽑혔어요. 그러고 보면 갈렙이 아주 충성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혀가지고 가도록 이제 2년 만에 가서 이 정탐을 하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이쪽 사람들은 전부 기다렸어요. 왔습니다. 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선발단, 10부족의 대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완패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보고를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따지고 계산하는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지 1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보고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겠죠, 당연히.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 뭐 이거는 확률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과반수보다도 훨씬 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오늘 아까 민수기 14장에 읽은 대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으면 소리를 높여서 울고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 리더를 바꾸자. 이제라도 리더를 바꾸어서 그래도 애굽의 노예였던 때가 낫다.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2년 되었지만 돌아가자라고 밤새 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그랬을까? 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나는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오는 확신에 따라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는 마음에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자기의 상황과 가나안의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분명 보지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오는 확실히 이긴다는 거예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저들을 붙잡고 있는 신은 이미 다 우리를 보고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다. 마음의 확신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이긴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다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을 광야를 헤맵니까? 38년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그래서 아까 2년까지 해서 40년이 되는데 38년을 다시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만에 다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그때부터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38년 동안 도는 거에 같이 조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같이 조인했어요? 안 했어요? 38년 동안 돌았잖아요. 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갔냐고 안 갔냐고 여러분. 같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38.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어찌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38년씩이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같이 돌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갈렙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고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가 되고 38년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이제 쭉 나와가지고 13장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1개의 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성 이렇게 성을 정복하고 31명의 왕을 죽이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에 가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너무 나이가 이제 들었다. 이제 그만하고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해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싸우려면 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여기 있는 그대로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 가장 강성한 장소고 산악지대, 그 성이 견고하여서 거기는 지금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 딜레마에 걸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이 믿음의 근원이 되는 헤브론 땅 막벨라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전쟁을 스탑하고 땅 분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저 헤브론 땅은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종족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챙겨야 되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땅은 나와 내 후손이 영영이 이제 얻을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실질적인 이익 앞에서 본색을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 다 그만했는데 이제 와서 헤브론 땅을 가서 누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막벨라굴을 차지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살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나가서 점령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땅을 분배받아서 편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땅을 분배받느냐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도 마음에서는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85세의 노령인 갈렙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라고 해서 싸워서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벨라굴 믿음의 근원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85세 노령인 갈렙도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살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가장 뜨겁고 손 못 대고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을 나가는 이러한 갈렙의 인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인품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내는 주님의 인품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렙은 이 땅을 이제 받았으면 이 좋은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대대로 남겨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성 살 곳을 좀 구했을 때 그 땅을 또한 내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또 헤브론 땅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살 땅을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내주는 이런 갈렙의 모습은 바로 예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건 어쨌든 갈렙의 인품, 이 인품은 사람의 인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부닥쳤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이분이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갈렙이 여기까지 가는 거에 이제 어떻게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뭐의 상징이지요? 율법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면 절대로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 지금 이 가나안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나갈 때도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자기의 시하신 말씀을 기인해서 나간 거예요. 그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예언을 맨 처음에 정탐하러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45년 동안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놨어요. 여러분은 예언 받으면 그것이 금방 안 이루어지면 예언이 틀렸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온 예언이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어요. 눈에는 지금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지만 이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45년 만에 분명히 그때 하는 말씀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돼. 내가 분명히 그 헤브론 땅을 밟았거든, 갈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땅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여호수아라고 그랬으면 여호수아는 운동력인 것입니다. 이 갈렙도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가라, 일어나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는 움직이는 운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주가 언제 싹 끊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율법이구나, 여호수아는 운동력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갈렙은 또 뭐냐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갈렙은 우리가 아까 읽은 세 군데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을 때 갈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온전히 순종한 즉, 계속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을 운행을 시킬 때, 어떤 것은 나한테 적합하니까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은 내가 손해니까 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버리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38년 동안 자기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몰아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들과 같이 38년을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5대 광야를 통과해요. 그때부터요. 5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통과하면서 사람이 막 죽잖아요. 24,000명이 죽이고 30,000명이 죽고 연병으로 지진으로 불뱀으로 막 죽을 때 여기에 한 번도 여호수아 갈렙 거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원망, 참 내 말을 그때 들었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야. 요 소리도 안 했어.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또 5대 광야의 5대 시험을 다 패스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년 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은혜로 알았습니다. 뭔가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됐습니다. 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사흘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 2명씩 70인씩 막 복음 전파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귀신 쫓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가서 사흘에는 온전하여지리라. 그 사흘은 뭐예요? 그 사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내가 사흘 밤낮을 사단에 잡혀서 정말 죽음의 같은 무덤 속에 갇혀서 있을 때, 그걸 통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죽음이 일어나서 부활이 일어난 여기까지의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뜰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성전뜰이 세 부류로 나눠 있지만 크게는 두 부류라고 그랬죠. 성전뜰과 성소를 합하는 신앙, 이거를 그냥 크게 성전뜰 신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신앙, 이거는 뭐예요? 그 가운데 휘장이 딱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육체를 찢어야만, 휘장이 찢어져야만, 자기가 죽어야만 들어가는 이 두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육체를 찢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너 그거 다 된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전도왕도 했고요. 귀신도 얼마나 많이 쫓아주고요. 내가 신비체험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천국도 보고 오고요. 사람 귀신도 다 보고요. 이렇게 다 한 거 2년 만에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시 그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 속에 끼워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무덤 속이에요. 바로 요나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사흘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이게 38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못한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아내를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부모를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교회 성도들 속에 내가 끼워 넣어줄 때가 있어요. 세상은 금방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죠. 당연히 너 왜 그렇게 사니? 네 인생은 어디 가니?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니? 계산은 흙의 본능이고 세상의 본능인 것입니다. 계산이 확 밀려오는 거죠. 유익을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 그 당연한 것입니다. 희생이 한마디로 억울한 거예요. 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계세요? 홍수에 좌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높게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도 나보다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틀렸어요. 못해요. 그런
사람 옆에 붙여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가정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녀들은 집을 가출하면 안 돼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아까 저는 모세가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갈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같은 운동력,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나가서 돈 벌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일하면서 여호수아도 운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온전한 순종.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준 네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편이 할 일이 있습니다. 상황에 상황이 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남편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환경이 변화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맞싸워서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며, 내가 그 사람을 고쳐보며, 내가 다른 환경을 찾아가며, 이거는 계속 광야를 맘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은 그냥 남편의 역할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집사는, 장로는 자기의 역할을 그냥 묵묵히 1년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년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갈렙은 몇 년을 했다고요? 38년을 했어요, 여러분. 38년.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저 보좌 위에 높이 들린 하나님,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말씀과 기도와 운동력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그냥 내 할 일만 하면서 견뎌내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눈물이에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할 때만이 우리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도 없고요, 공짜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38년 동안 베레스다 목가에 중풍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심정인 거예요. 그 심정. 중풍병자가 돼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근데 38년이 되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소리가 외마로 들려오는 거예요. 귀가 그때 열린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걸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걷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일어나서 걸어 나갔잖아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는 십자가 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삭 바르면 절대로 하늘문은 안 열려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갈렙이 그걸 38년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사실은 갈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수아도 훌륭했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분은 택함이 없는 분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찔림이 온다거나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택함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변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근데 자, 그래서 갈렙이 거기까지 갔는데 이 갈렙이 다 되었다라는 사인이 무엇일까? 오늘 민수기 14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인가? 이제 다 이 훈련을 끝냈는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광야에 떨어져 나가서 40년을 살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나이 80이 됐을 때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에 들어갔던 게 모세였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일어나서 내가 누구가 안 돼서를 하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이 그 심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맨 처음에 2년 됐을 때, 2년 돼서 이제 봐서 사람들이 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며,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저런 애들 저렇게 불순종한 애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거에 맨날 속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부글부글 끓이면 내가 원수 갚아줄까?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요, 네, 그래 주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더 가야 된다니. 여기까지 되는 거가 이게 얼마나 길고 좁은 길이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뭡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용서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금송아지 성화 때도 시작 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요일이 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할 때도 요일이 또 한 번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맡길 만한가를 떠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이 떠볼 때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 물어보고 꼭 해야 되는 거고, 모세가 뭐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모세가 정말로 모세의 마음이 깨졌는가, 모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떨어졌는가를 이렇게 모세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격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마옵소서. 자기를 갖다가 버려버리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백성을 하나님은 네 속 시원하게 네 원수 다 갚아주고 너는 그 대신 강대한 나라를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는데, 모세가 어디가 그러지 마옵소서 했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데까지